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들은 떠나죠. 보내고 떠나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요? 구원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4절 함께 읽읍시다. 4절 말씀 함께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은 안디옥에서 서쪽 바닷가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죠.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별칭이 마카리아라는 섬입니다. 마카리아는 행복의 섬이란 뜻이죠. 그것은 꽃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숲이 많았고 각종 과일이 풍부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했던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당시에 신혼여행지로 좋았겠죠. 시드니 같은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 먹을 것이 풍부한 곳, 기후도 좋고 쉴 만한 곳. 질문, 왜 그들이 구브로로 갔습니까? 관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 지역이 있는데 과연 왜 구브로 섬으로 제일 처음 발길을 옮겼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객관적인 육신적인 이유인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오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 자랐던 곳입니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익숙했을 것입니다. 처음 어느 곳을 갈까 할 때 구브로가 처음 생각났을 거예요. 또 보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헬라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때에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마도 안디옥의 초창기 멤버, 설립 멤버들은 구브로 출신이겠죠. 그들이 부탁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여, 처음 선교지를 갈 때에 우리의 출신 고향 구브로에게 전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주축 멤버들의 출신지 구브로, 그들은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왜 그들이 구브로를 선택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구브로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키프로스 섬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각난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었어요. 합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브로 섬에 가겠다는 것을 소통, 커뮤니케이션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한 것을 합의하게 하는, 뜻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이야기, 서로 나눈 대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하나로 묶는 이런 과정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성령께서 구브로 섬을 생각하게 하셨고, 또한 그 섬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하셨는데, 그 구브로 섬이 신기하게도 바나바의 고향이요, 안디옥 교회 설립 멤버들의 고향이었다. 성령님은 인간적인 이 연관 관계에만 매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또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여성들, 여전도회 성도님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고 그곳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하고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고향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길러주고 말씀을 먹여준 고향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고향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농촌과 어촌과 산간마을이라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고향 사투리로 기도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익숙한 고향 사투리, 각자의 사투리로 기도합시다. 뭐 억수로 복을 내려 주시오, 뭐 이런, 허벌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겁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오,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참 익숙한 고향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오, 뭐 이렇게 하시든지 합시다. 그리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렁차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보기도 소리 가운데 가장 우렁차고 가장 애절한, 가장 열정에 넘치는 기도였죠. 왜 그랬습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 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우리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애정과 열정과 사랑이 되는 거죠. 특별한 정이 가게 하시죠. 민족에 대한 정, 가족에 대한 정, 혈연관계에 대한 정, 출신지에 대한 정.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을 패가름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과 사랑의 열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금을 거두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모세의 마음에 화가 났죠. 십계명 2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버지의 책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압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9장에 고백하죠. 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민족, 내 민족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거부하는 친척, 그리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민족,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들, 그리고 대한민국, 분단된 민족.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발길을 떼어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제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혈연관계, 인간관계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서 집단 이기주의나 맹목주의로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제목이 되고 애정이 되고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열정으로 작용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구브로를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의 서쪽 항구에서 배를 탔어요. 실루기아.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했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괜히 서쪽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동쪽 항구로 가지 않고 자기들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저쪽 끝에 가서 도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도착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구브로 섬에 갔나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가서 관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서 다른 곳에 팔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브로 섬은 상업 도시였어요. 천연 광물이 많고 국제적인 사업 도시였어요. 가보면 다 돈 버는 그런 이유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자연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goal, 목적, why, 왜 주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는가,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하지? how.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무덤으로 들어가요.
또 하나의 질문은 what? 무엇을 먹지? 무엇을 하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그런 질문.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why?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장으로 세웠지?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버지라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세웠을까요? 아버지로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것보다 왜 나를 아버지로 세웠을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을 잘 지키라고 세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하와에게 매일 이야기해야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가정이 망가지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드, 군사처럼, 정말 로마의 전사처럼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의 가정이 실망하지 않게끔 중보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고, 그 무릎으로 가정을 지키는 영적 군사로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Father. 아버지는 목자와 같아요. 여러분, 양에게 왜 목자를 붙여줍니까? 양을 잡아먹으러? 그게 아닙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아버지에게 맡겨준 겁니다. 아버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군사의 직분을 아빠에게 준 겁니다. Father,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듯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직분을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화내고 폭군처럼 군림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제공하는 그 위대한 그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아버지로 세웠는가?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순장으로 세웠는가? 밤잠을 설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화를 걸어서 그의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고 순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술도 중요합니다. 스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방법보다 중요한 것,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나요? 이사야 40장 21절이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를 찬양하지 않고, 우리를 파충류에서 양서리요 포유류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킵니다라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 목적입니다. 인간의 근본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병에 걸리든 배고프든 가난하든 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 제1 목적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죠. 이곳저곳을 열심히 다니죠.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물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드니 땅에, 당신의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한눈 팔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부로 갔습니다. 다른 일도 많겠죠. 고향 땅에 갔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 동쪽 항구 살라미로부터 저 서쪽 끝 바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17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거리 아닙니다.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가,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가 무려 170km예요. 그것도 그냥 여행한 것이 아니라 회당마다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영접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방해꾼을 만나고 동시에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부터 8절 함께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보라는 곳으로 갔죠. 이름이 좀 그렇죠. 어쨌든 파퍼스 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성경에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껌처럼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바 예수예요. 이름은 참 좋아요.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 그가 껌처럼 딱 붙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꾼. 이 사람은 뒷부분에 보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거죠. 아마도 이 마술사는 왕립 마술사죠. 왕실 마술사죠. 왕실에서 활동하는 왕에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책사처럼. 그리고 그 조언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총독이 새로운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왕의 책사가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기심이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지만 속에는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왜 나를 세우셨는가 질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할 때 경험하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방해꾼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물질 싸움이 아니에요. 생각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Spiritual warfare.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갖고 싸우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벌과 경험과 여러분 커리어, 경력 갖고 싸우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영, 어둠의 영, 죽음의 영, 분열의 영, 더러운 영, 마귀가 있고 한쪽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평화로 하나됨으로 이끌리는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선을 행하는 소욕이 있는 반면에 나를 악으로 끌어다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더러운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제대로 살고자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를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면 전 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들, 이 귀신들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만나는 것은 방해꾼을 만나는데, 그 방해꾼 밑바닥에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정말 더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죽음의 존재예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찾는 것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렇게 싫어해요. 첫 번째,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거짓거들을 선배하도록 여러분 유혹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어떻게 활동합니까? 헤롯 왕 속으로 역사하여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자라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이제 메시아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어떻게 말합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방법 말고 돌덩이가 떡떡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너를 드러내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나. 이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왜? 십자가를 져야만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마귀는 머리가 깨지고 그들의 죽음의 영이 깨지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죠. 두 번째 어떤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예수님이 이기죠. 마귀는 패배하죠. 마귀가 완전히 물러갔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등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는 사탄의 모습을 봤어요. 무엇?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생명을 방해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귀는 누굴 통해 역사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여 말합니다. 어이 내려와 보시지. 내가 내려오고 너를 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지옥의 영, 분열의 영, 깨어짐의 영, 더러운 영, 마귀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막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휘장, 두께가 약 10cm, 실을 꼬아서 만든 것, 아무도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때 마귀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때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러면 마귀는 그때 다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어떤 방해 공작을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껌처럼 딱 붙어서 그가 믿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해하는 거죠. 더럽고 치사하고 죽음의 영, 시끄러운 영, 이 영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걸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학벌과 지식과 재물의 건강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 조종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에 선포하죠. 영적 전쟁.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방해꾼 바예수와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면 영적 전쟁의 원리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1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5가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심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아, 기분 좋다, 기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뜻과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난다고요? 성령. 이는 저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저희가 받을 누구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갈증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가난한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무릎 꿇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패망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알량한 건강 때문에 패망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교만해서 땅으로 뚝 떨어지듯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우리의 조건들이 빛이 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소욕을 따라, 비전을 따라 생각하고 인생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영에게, 어둠의 영에게, 낭망의 영에게, 지옥의 영에게, 더러움의 영에게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더러움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성적으로 더러운 생각, 친구와의 우정 관계의 더러운 생각, 사람과의 관계 더러운 생각. 그 더러운 생각이 뭐예요? 속이고
경쟁하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방법들. 그러나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에요. 성령께 역사하시면 정직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예쁜지 저는 선포합니다. 생각하는 게 예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노래 참 아주 잘 지은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밑에 더 나면 성령을 만나야 마음이 곱지, 그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오면 영의 생각을 해야만, 그 살리는 생각이고 평안의 생각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방해꾼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황하면 실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거절하고 이 방해하는 사람 만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또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한다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 담대하십시오. 담대. 오늘 성경 보면 바나바월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마술사 바예수가 쫙 방해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주목하여 이르되, 뭐예요?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뚫어져라 주목해서 봅니다. 담대합니다. 거룩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배짱이 임할지어다. 두둑한 배짱 있죠? 그거 다른 데 쓰지 마십시오. 거룩한 일에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앞에서는 피한다고 그가 피하지 않아요. 피하면 쫓아와요. 대적하면 도망가요. 그 대적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포하십시오. 선포, 프로클레이션.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 마귀는 설득한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너 나갈래? 나가는 게 좋잖아. 야, 그 안에서 그렇게 더러운 짓 하면서 얼마나 고생스럽냐. 너도 고생스럽고 이 사람도 고생스러운데 나가지 않을래? 설득한다고 되지 않아요. 선포해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꾸짖었어요. 타 이러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선포. 인생을 살 때는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해서도 어유 이 복받을 자요, 이렇게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제 오르는 내가 복받은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선포가 중요해요. 집안에 가서도 복받을 가정이요, 이놈의 집구석, 이런 게 아니라 오 복받을 가정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프로클레이션, 선포가 중요해요. 왜? 선포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도 맞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근데 선포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여 그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걸 무서워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 검은 도포자락을 이렇게 입고 얼굴에 흰 분을, 전설의 고향처럼 흰 분을 바르고 막 이빨을 드라큘처럼 하고 너 나 따라올래? 누가 따라가겠어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처럼 가장하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정체를 드러내요. 너는 더러운 영이요,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죽음의 영이요, 너의 종국은 지옥으로 갈 영이요,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소녀, 어린 여자아이가 한참 전에 죽은 삼촌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민족에 이런 역사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막 죽은 삼촌이 하던 그 흉내를 내요. 그럼 여러분, 죽었던 삼촌이 원한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들어온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이 귀신 되지 않아요. 귀신은 귀신일 뿐이에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고
귀신은 결혼도 안 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귀신은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귀신의 숫자는 동일해요. 그런데 귀신이 뭘 하는가? 죽은 사람처럼 흉내내는, 속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여기는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때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너 삼촌의 모양과 목소리로 흉내내지만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너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요, 더러운 영이요, 미혹하는 영이요, 죽음의 영이요, 지옥 갈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꾸짖고 정체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상담한다고 나가고. 여러분, 상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만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 귀신이 들린 채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과 조울증이 모두가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우울증 걸렸다 하면 막 데려와서 귀신 내쫓는다고 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그냥 우울증과 조울증과 피해망상증과 공황장애의 정신적인 어려운 상태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 귀신도 함께 있어서 그를 그런 인격적인 어려움으로 모은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만 힘들면 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듣는 것만큼 회복이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상태로 인격적 파탄 사람은 듣는 것만큼 더 힘들어져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선포,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말로 안 돼요. 제가 정말 말 잘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요, 말 갖고 안 돼요. 그의 전공이 국문학이었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말을, 논리 정연하고. 그런데 내용은 죽음이에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논리가 청연해요. 한국말 단어가 기가 막혀요. 정확한 단어, 정확한 발음, 정확한 어법, 정확한 그래머, 문법. 그런데 내용은 죽음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말 갖고 못 당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하하, 나는 너보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맞는 얘기예요. 귀신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너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웃음 같아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걸 봤어요. 주님의 손은 두 종류의 사람 위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은혜의 손이 함께하면 믿고 돌아와요. 근데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 위에 주님의 손이 있어요.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진노의 손, 심판의 손. 이 손이 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그들 위에 심판의 손이 있어요. 에베소 말씀 따르면 진노가 그들 위에 쌓여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뒷짐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위에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 진노가 더 이상 이길 수 없어서, 무게를 이길 수 없어서 쏟아지는 그날 그는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손이 있는 거죠. 그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제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목적을 따라 함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면 나아가면 방해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그들 위에 심판의 손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마귀의 더러운 정체를 분명히 알고, 또한 생명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목적을 정하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12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읽고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총독이 보고 믿으며 놀랬더라. 구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애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떠났어요. 그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방해꾼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 사건,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 내쫓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사건, 주님은 말하죠. 귀신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라.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뭐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서 구해주죠. 세상을 뒤엎은 노아 홍수에서 노아를 구해내죠. 바벨탑 무너진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430년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구해내죠.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해내죠. 지금도 이 사건을 하는데 누굴 통해? 당신을 통해서. 저는 당신의 가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신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17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구원 사건의 통로가 된 것처럼 당신이 그런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데 통로가 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브로에서의 구원 사건이 당신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당신을 통해서 주를 붙드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나를 이곳에 세웠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전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